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죠. 사도행전에는 우리도 모르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을 읽고 나서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되자, 우리도 빌립과 같이 되자,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되자. 특히 이 사도행전의 대부분이 바울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사건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되자. 근데 이렇게 사도행전의 이 메시지가 이런 식으로만 결론을 짓게 되면 우리가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물론 그들의 그 믿음의 사람들, 그 큰 믿음들, 크신 역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면 좋죠. 우리도 그런 은사가 있고 크게 쓰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귀신을 떠나가게 하는 능력, 또 병 고치게 하는 능력,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그 전도, 또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은사 있으면 좋지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사도행전을 읽고 목표로 삼게 되면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게 돼요. 우리가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국에는 이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해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어떤 병 고치고 은사 있는 목사님이 큰 목사님, 그냥 작은 시골 교회에서 어르신들 몇 분 모시고 하는 목사님은 작은 목사님. 그래서 도시는 큰 목회, 시골은 작은 목회. 아니거든요. 오히려 시골 목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남들 다 가지 않는 곳에 정말 사명감으로 가시는 분들이 절대 작은 목회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눈에 보이는 걸로 사람을 판단해요. 아, 저분은 믿음이 커. 왜?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뭐 어떤 큰 일을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회장이 믿음이 큰 사람, 회원은 믿음이 작은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회장 다음에 부회장의 믿음이 크고, 부회장 다음에 회계가 믿음이 크고,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고 이런 능력을 가져야지, 이런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만 결론을 짓게 되면 똑같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 대통령이 돼도 문제고요. 그것은 정상이 아니에요. 옛날에 어떤 영화를 보니까 신이 나타나서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너무 착해요. 그래서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마음으로 뭔 소원을 비냐면 로또 다 1등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다 로또 1등, 누구나 복권 한번 1등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다 가져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 다 1등 되게 해주세요. 그래? 그렇게 해줄게. 다 1등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행복할 줄 알았더니 다 불행하고 나라가 난리가 난 거예요. 왜요? 이 복권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이렇게 돈이 모아서 1등에게 몰아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복권을 하면 뭐 세금도 떼고 이것도 뛴단 말입니다. 근데 모두가 다 1등이 돼버렸으니 자기가 투자한 돈보다 적게 받는 거죠. 실컷 1등이 되고 적게 받으니 얼마나 불행합니까? 1등이 됐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다 대통령이고 다 무슨 한 자리 차지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행복도 아니고요. 그것도 진짜가 아니고 최고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떤 특별한 환경, 어떤 위치가 우리를 행복을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떤 위치에 있든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행복을 주는 무슨 환경과 위치가 있다면 정말로 불공평한 세상이고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 아니에요. 사랑이 많으신 분도 아니고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고 그런 신앙생활의 목적이 어떤 그냥 성경 인물처럼 되는 것, 어떤 그들의 업적을 부러워하고 그들처럼 행하고 싶은 것, 여기에만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진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해요. 세상과 우리 신앙생활이 다를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물론 우리의 믿음은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사도 바울도 더 큰 은사를 바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더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하나님께 몸부림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만 해도 사울이 점점 이제 큰 믿음의 사람이 돼가요.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을 막 말해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이 아니에요.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울의 마음입니다. 마음.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마음과 예수님을 만난 후의 마음 어떻게 변했는가? 그리고 이 마음이 어떤 식으로 바뀌어가고 변화되어 가는가, 이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 전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후의 마음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이것을 봐야 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걸 몰랐어요. 못 느꼈어요. 그리고 당연히 사울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었죠. 오히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돌아다녔으니 무슨 사랑입니까?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3일 동안 눈이 먼 상태에서 무엇을 깨달았느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나를 사랑하고 계셨고 내가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에는 나를 이렇게 치시면서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이니 그러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3일 동안 기도하면서 이거는 고민에 빠집니다. 그래, 결론이 뭐였습니까?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 속에서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겠구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받았으면 사랑 줘야 돼요. 도움을 받았으면 도움을 줘야 되고요. 또 누군가한테 선물을 받았으면 우리는 당연하게 감사합니다, 화답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모든 것은 맞게 순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깨달으셨다면 우리는 당연하게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이런 마음이 그냥 갖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해서 바뀌는 마음이 무엇이냐? 나도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오순절의 성령 역사 가운데서 이 제자들이 변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변한 거예요. 마음이. 방언을 하고 어떤 은사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무기일 뿐이에요. 없는 사람도 있어요. 없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닌가요?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공통적으로 모두에게 일어났던 것은 무엇이냐? 마음이 변했어요.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나도 내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다 그렇게 변한 겁니다. 사울도 그렇게 변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20절입니다. 20절 시작. 아멘. 어떻게 전파했다고 그랬어요? 즉시로. 이게 며칠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까? 따지고 보면 한 3일이에요. 3일. 그렇죠? 바로 며칠 전만 해도 내가 예수쟁이들 다 죽일 거야, 이러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눈이 먼 상태에서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눈이 떠지고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으니 며칠 되지 않는 사이에 이렇게 갑자기 변한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 즉시로예요. 즉시로. 우리가 정말로 이 즉시로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것에 자칫 잘못하면 빠지냐면, 그래서 사울이 몇 명을 전도했는가, 그래서 사울이 누구를 어떤 치료를 했는가, 어떤 귀신을 쫓아냈는가,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집중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그 후에예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누구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목사가 됐다고 해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에 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작정하시면 다 이룰 수 있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이다. 마음이 바뀌니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즉시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했던 사람이 며칠 만에 저렇게 오히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하고 있으니, 각 회당마다 돌아다니면서 전파를 하고 있으니 다 놀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사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창피할 일입니다. 어때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죽인다고 했던 사람이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는 게 당연히 사람들이 놀리죠. 조롱하고 욕먹고 침뱉음 당하죠. 너 미친 거 아니야?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울만큼 엘리트가 없었습니다. 당시 가장 똑똑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사울이에요. 이걸 몰랐을까요? 사람들이 어떤 반응으로 자기를 대할지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알았음에도 사울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신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그래서 당연히 내가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살아야 되니까 즉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성장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이야기, 예수님의 명령이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은 사도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도구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고요, 그 사도들을 움직이시는 성령님이 주인공이시고요,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이 주인공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전하게 되어졌는지 초점을 맞추고 읽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즉시로 각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죠. 또 이어서 보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할 때에 사울이 광주리에 몸을 싣고 성벽에서 달아 내려서 도망을 갑니다. 예루살렘에 갔더니 제자들이 사울의 회심을 당연히 믿지 않죠. 그래서 바나바가 대신 사울을 변호해 줍니다. 또 예루살렘에서도 얼마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지 헬라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형제들이 가이사랴로 데리고 가서 다소로 보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사람은 전혀 계획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복음이 점점 땅끝까지 전해지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문도 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31절입니다. 다 같이 31절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자,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명령처럼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나오죠. 세상에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자들이 많아지는 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모든 일이 바울이 한 것 같고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 같지만 방금 봉독하신 31절에 뭐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됐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이 모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돌려라? 하나님께 돌려라. 예수님께 돌려라. 성령님께 돌려라는 거예요. 즉 이러한 모든 일이 예수를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님이 너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있느냐? 그래서 너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면서 살고 있느냐?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즉시 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안 돼요, 여러분. 나중에 제가 좀 여유가 되면, 준비가 되면 우리는 항상 미루지 않습니까? 사울의 믿음이 귀한 것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기록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변화되자마자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즉시 변해서 움직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봐야 돼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 그들의 마음의 변화와 함께 변화된 모습, 삶의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우리도 이 중에서 한 번에 말씀 전함으로 3,000명이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하심인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모르고 있는 성도는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통 어떤 식으로까지만 이해를 하냐면, 기뻐할 수 없는 일에도 어떻게든 믿음을 가지고 기뻐해라. 기도할 수 없는 일에도 어떻게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감사할 수 없는 일에도 어떻게든 믿음을 가지고 감사해라. 여기까지만 이해를 합니다. 이런 메시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자, 이렇게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에 좋은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은 좋을 일이 하나도 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그저 괴로운 인생길 사는 동안 이런 삶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의 삶이 그런 삶입니까? 실제? 아니잖아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그런 삶인데, 괴로운 인생길 억지로라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만 받아들이면 말씀의 정확한 뜻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서 더 나가야 됩니다. 핵심은 18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18절 하반절, 이것이부터 시작.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할 일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억지로가 아니고요, 예수 안에만 있으면 기뻐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할 일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가 아니에요. 또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말에 항상 귀를 기울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어거지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보장을 받고 기도하는 겁니다. 보장된 기쁨이고요, 보장된 기도이고요, 보장된 감사예요. 또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안에 있으면 감사할 일이 생긴다니까요. 그 감사할 일이 생겨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억지로 기뻐하려 하고 억지로 기도하려 하고 어거지로라도 감사하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예수 안에 퐁당 빠져 있는 모습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모습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펼쳐지는 모든 은혜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본문의 사울이 지금 이렇게 예수 안에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됐고, 사도행전은 이렇게 변화된 이야기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을 깨닫고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 다 편하게 쉬고 놀러 갈 때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이해를 못 해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한 번뿐인 인생을 뭔 그렇게 교회에 허비를 하냐, 이렇게 말해요. 피땀 흘려서 번 돈을 네 돈인데 왜 하나님께 바치냐, 그렇게 말해요. 네가 벌어서 네 돈으로 사 먹는 밥을 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하냐, 이렇게도 말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사울도 예수님의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를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변화가 돼서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과 이제 똑같이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예수의 사랑을 아는 성도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성도는 교회에서 예배하는 거, 헌신하는 거, 헌금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런 시간 전혀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한 달 내도 열심히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전혀 아깝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게 됐거든요. 요즘 20대 남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알바까지 뛴대요. 그러면서 무엇이 유행이냐면 여자친구에게 명품 가방하고 명품 옷을 선물하는 것이 유행이래요. 그래서 적금도 들고 그런다고 해요. 참 우리 입장에서 보면 쓸데없는 거잖아요. 구짜, 루비통, 바바리 이런 거 뭐가 중요하다고. 그런데 참 어리석어 보이죠. 하지만 마음은 이해 가요. 마음은 이해가 가요. 그런 삶은 안 사는 게 맞는 것인데 마음은 이해가 가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여자친구가 그렇게 갖고 싶다고 하니까, 참 철없어 보이지만 철이 없죠. 그런데 갖고 싶다고 하니까 사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모도 상황이 안 돼서 못 해주지만 있으면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왜요? 사랑하니까. 얼마나 사랑하면 저렇게까지 할까, 이런 마음은 듭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지만. 그러니 사람들한테도 이러는데, 죄인으로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그냥 흘리신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흘리셨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어느 누구도 못 해주는 것, 부모도 못 해주는 것, 아무도 못 해주는 일을 예수님이 하세요.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대충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대충 사랑할 수 없었던 거예요. 사울이 미룰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즉시.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처음에는 뻥쳤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다가 이게 대충 쉽게 볼 일이 아니네, 심각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죽여야겠다. 그들이 사울을 죽여야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한둘이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한둘이었냐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믿는 지 얼마 안 된 왜 사울을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미친 거예요, 완전. 예수님을 미치도록 사랑해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변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죽여야겠다. 근데 다메섹에서만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에 도망갔더니 이제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복음을 전했으면 예루살렘에서도 죽이려고 하니까 또 도망간 것 아닙니까? 그러한 도망가는 상황 속에서 점점 예수님이 명령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한 명령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냐면 업적, 능력, 이것을 바라보면 안 돼요. 그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래서 변화된 그 삶의 모습, 우리가 그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일 정도의 엄청난 믿음이 있구나. 우리도 그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 여기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잘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100년 만에 낳은 아들을, 그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죽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어떤 믿음이 막 생겨가지고 죽이는 게 아니고요.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마음이에요. 내 자식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나? 우리가 그것을 봐야 돼요.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그동안 목숨을 걸고 지켜왔던 것하고는 너무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때 나오는 고백이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고백인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너무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게 그거예요. 7배나 더한 풀무불에 들어가게 됐을 때에 분명히 그들이 그 풀무불에서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아요. 믿어요. 확신해요. 하지만 구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에 맡겨버렸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저 불태워 죽이셔도 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는 불태워 죽이면 하나님 안 계십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지 한번 보자라는 거죠.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습 버리는 것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나마 털어내고 버린 횟수가 얼마나 걸렸다고요? 40년이에요. 40년. 변화되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워요.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가 누구보다 낫다고 쉽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봐야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고백이에요. 자신의 목숨보다 하나님이 더 귀한 분이라는 거죠. 이 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믿음의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한 존재이니까, 돈이 하나님보다 더 귀한 존재이니까, 가족과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귀한 존재이니까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까 자꾸만 나도 그 사도 바울의 업적에 눈이 가지면서 다윗의 업적에만 눈이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기뻐하며 춤을 추는 그 모습, 그것은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그렇게 하라고 하면 창피해서 못해요. 우리 일어나서 찬양해 봅시다 하면 할렐루야 하면서 탁 일어나서 찬양하시는 분은 몇 분이나 계실까요? 부끄러워가지고 끝까지 안 일어나다가 옆에서 일어나 해야 이렇게 찔르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속옷이 비치던 이런 거 상관없이 이렇게 기쁘게 찬양하라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물매 하나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은 다 바라고 있어요. 나도 그런 믿음이 있고 싶다. 나도 그런 능력이 있고 싶다. 우리가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요. 순서를 잘 알아야 되고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나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억지로 기뻐하고 억지로 기도하고 억지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감사할 거리가 보여요. 예수 안에 있으니까 기도할 거리가 많은데 이 기도 어차피 하나님 들어주실 걸 확신이 드니까 기도하고요. 예수 안에 있으니까 너무나도 깊은 거리가 많고 감사할 거리가 넘쳐나니 이건 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예수 안에 있는 것, 퐁당 빠져서 내가 준비한 기쁨 누려라, 빨리 말해, 듣고 있어, 내가 준비한 감사함을 누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율법적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사랑과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지키지 말아라 이런 것이 아니에요. 율법에만 얽매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 없이 우리는 구원의 길을 완전히 완주할 수 없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변하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인 것이죠. 또 실컷 변해놓고는 힘들다고 또다시 변하는 우리가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 앞으로 사도행전을 대할 때 능력 있는 자, 쓸모 있는 자, 이런 거에만 우리가 집중하고 그렇게 되려고만 하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나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려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면서 죄를 이기며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